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일상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크고 작은 어떤 명령이나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혹은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기도 하시나요? 명령하시나요? 요구나 요청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하나님과 일상에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 기회, 어떤 상황이 없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 삶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또 요청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통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그게 없는데요? 이상한 거예요. 신자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신자는 이상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임하심, 말씀하심, 명령하심, 요청하심 이런 걸 우리는 그저 좀 쉽게 부르심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종으로 부르고 어떤 선교사로 부르고 이런 것만 콜링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소리들과 잘 구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요청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한 주 살아도 한 달 살아도 하나님과 소통 사실 이런 건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는 게 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없어야 되지만 또 어느 경우는 있긴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자주 트러블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과 트러블이 있나요? 하나님과 잦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과 의견이 안 맞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갈등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아멘하고 그 즉시 순종하고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갈등은 있어요. 언제 갈등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언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가 안 될 때. 여러분 다 동의가 되나요? 뭔가 콜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하나님하고. 갈등하는 거죠, 갈등. 내키지 않은 일, 내키지 않는 사안, 내키지 않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갈등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죠.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신앙의 갈림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고 또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가야 할 길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점, 신앙의 갈림길, 어떤 갈등의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오랫동안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살았는데 순종해야지.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어느 경우는 못 들은 척해요. 저 못 들었습니다. 고개 흔들어서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경우입니다. 갈등합니다.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키지 않은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임한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임하고, 한 주간 살면서 임하고, 어디 뭐 쉬러 갔다가 임하고, 말씀 읽다가 임하고, 찬양 부르다가 임하고, 또 뭐 공연히 임하고, 임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1장 2절 이런 말씀이 임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외치라 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본 듯 하지만 또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니느웨 하면은. 니느웨가 어디야?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다시스. 이거 요나에 나오는 지명인데 그럼 그게 뭐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들어본 지명이에요. 니느웨. 니느웨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습니다. 1장 2절에 저 큰 성읍. 그러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 큰 도시예요. 큰 곳이에요. 4장 11절 말씀을 미리 읽고 그곳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보면 당시에 12만 명이 살았던 곳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큰 도시가 니느웨고 그 다음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을 때 악독한 도시예요. 도시가 악독하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도시는 생명도 없는 건데 사람이 없으면 도시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도시가 악독하다는 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독하다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악독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악독해요. 독일 그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일이 악독한 건데 100% 다 악독한 게 아니고 이만큼 센 사람들이 악독해요. 대한민국, 일본이 35년 혹은 36년간 대한민국의 강제 점령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감정이 있고 그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감정이 더 남아있어요. 악독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 다 악독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악독해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악독해요. 어쨌든 니느웨 하면 큰 성읍인데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독이 자행됐어요. 악독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중심 도시.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후에 수도가 되지만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서 죄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하신 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낯을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얼굴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돌려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시스는 또 어디냐? 다시스 우리가 잘 모르는데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멀리 있는 어떤 곳으로 알려져 있는 서바나라고 알려요.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이 다시스예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아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신앙의 위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싫어지면 신앙의 위기죠.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도망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여기 쓰인 동사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똑같은 동사가. 이것은 뭐냐면 관계를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도망한다는 거는. 누구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하갈,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봉사했는데 자꾸 자기를 속여먹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얘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바로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망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도 서자인데 입다가 그 형제들의 미움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자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 이게 도망이에요. 이거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밖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관계 밖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는 거는 하나님 밖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밖에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한 마음 먹으면 아예 안 보면 되죠. 독한 마음 먹고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 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예는 좀 달라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고 또 다시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러나 요나가 주의 면전에서, 주의 낯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멀리 하나님 없는 곳까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런 사실을 그 시인은 이렇게 밝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요나가 욥바는 배를 타고 가는 거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텔아비브 근처의 항구인데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가 나와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서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는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마음먹어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도와줘요. 상황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니까 상황도 도와줘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돈을 내고 백사슬 내고 배를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사가 짧게 나와요. 요나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왜? 뭐 이런 행동을 할까? 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그런 오래된 신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런 행동을 할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이유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2의 도시인데 모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모술.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그러니까 약간 남쪽에 바그다드가 있고 저 위쪽에 모술이 있는데 모술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오늘날 모술을 찾아보면 맨 IS하고 그 미군하고 또는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그래서 막 망가뜨리고 이런 기사가 많아요. 모술은. 그러니까 모술이 문제가 많은 도시예요. 요즘에는. 모술 하면은 전쟁, 싸움, 파괴.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술은 이라크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큰 도시. 모술은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그 모술로 알려진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여기 악독이라는 말이잖아요.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봐도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당시에 얼마나 악독했는지가 나와요. 전쟁해가지고 그냥 막 망가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오고 포로를 끌고 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 이 강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만행도 많이 저질렀어요. 악독이 정말 악독해요. 이 악독의 위험 아래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요나예요. 그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니느웨나 또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로부터 정말 독자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말하자면 가라앉아야 되고 이스라엘은 올라가야 돼요. 요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올랐다, 하늘에 쌓아졌다, 하늘에 닿았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의도는 뭐냐?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 죄가 많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이러셔도 되나?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처럼 착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또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나처럼 착한 일을 하고 나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그때 요나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이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시는데 조금 빈틈이 많으셔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그저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나와 대등하게 생각해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가끔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젊은 청년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지원을 이것저것 막 많이 했는데 나만 떨어지는 거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드는 어떤 배신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현실, 그 현실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원리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그대들의 죄가 지금 이만큼 되어 있거든. 더 가면 터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요나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터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조용히 심판받게 내버려 둬야 돼요. 망가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요나의 어떤 심정적인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만에 하나 회개하면 어떡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큰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에 불과한 요나가 이런 약간 위험한,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거 쉽겠습니까? 아마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집단으로 그냥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그런 임무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납득할 만하다. 전적으로 옳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납득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납득할 만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보기 싫어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놓고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유형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에게 와닿는 말이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인이 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도발적인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예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별로 의미가 없죠. 교회를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관심도 없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깨닫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건 뭐죠? 화가 나는 거죠.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유대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형은 두 유형인데 한 가지는 아예 대놓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놓고 그냥 멀어지는 거죠. 대놓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놓고 멀어지지는 않아요. 우상을 숭배한 부도덕한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놓고 무관심한 거예요. 대놓고 반대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으며 율법이 말하는 도덕에 대해서 나는 성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은 되게 불쾌한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를 도매꿈으로 거기에 어떻게 됐냐 이거죠. 왜 없어? 의인은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데 그 조금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야지 마음에 들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해버리면 누구 맘대로 의인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적어도 한 명, 나는 의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성실히 노력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한 집단은 대놓고 무시해요.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거, 멀어지는 거 관심 없으면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나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나는 종교적이고 나는 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며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이거 그냥 아이러니한 건데 이 두 유형이에요. 한 유형은 대놓고 멀어지는 거고 한 유형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망가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지만 잃은 자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처음에 작은 아들, 탕자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작은 아들이 주인공 같아요.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작은 아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들을 빗대서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이 비유는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큰아들 들어라 하는 말 아니겠어요? 떠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는 행동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금가락지를 채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하는 행동이 큰아들이 볼 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장 잘 알아야 되며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분노해요, 분노. 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누구로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율법 전통, 야훼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어느 경우는 분명하게 임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세미하게 임하기도 해요.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특별한 체험으로 임하건 신비로운 어떤 은사 체험으로 임하든 혹은 그저 말씀을 읽는 평범한 모양으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혹은 찬양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 서적을 좀 읽으실 때 또는 피곤해서 지치고 그래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휴식할 때 일상으로부터 좀 물러나서 리트리트, 카톨릭에서는 피정이라고 표현하는 리트리트,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좀 물러나서 좀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죠. 목회자하고 대화하면서도 임합니다. 목회자하고 대화하면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임하기도 합니다. 임하죠. 근데 그 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나서에서 본 말씀처럼 니느웨로 네가 좀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좋은데 이런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가 좀 니느웨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는, 요나에게서 니느웨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망해야 되는 놈들이에요. 재기하지 않아야 되는 놈들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니느웨가 어디인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라크의 모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 니느웨는 아니에요. 우리 니느웨는 어디인가요? 그게 어떤 도시, 공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요, 어떠한 사람일 때가 많아요. 만나기 싫은 사람, 봐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맞았고 그대가 틀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게 니느웨죠. 그게 니느웨.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은 그 어떤 곳, 사람, 상황, 니느웨입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싶은 것이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아니, 가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모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족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먼저 찾아가라? 알아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몸이 말을 안 움직여요. 자존심? 내 인생엔 중요해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품어라? 교회에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고, 성경 읽으면 많이 나오는 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요. 그러나 마음 가지 않는다 이거죠. 이 일을 너가 좀 하거라. 네가 좀 하거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 같지만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미래가 확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거를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는요, 처음에는 탕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모양을 보여줘요. 떠나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떠났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요나가 첫째 아들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긴 하는데 싫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모습, 내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요나에게 임한 말씀처럼 큰 내용도 있겠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는 작은 내용의 부르심도 많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 고민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듣고 끝내고 싶은 것이 좋은데요. 목회자 입장 듣고 전하는데 어려움 없고 무난한 말씀 들을 때 그냥 모두에게 하는 말 같은 말씀이 좋은데,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늘 고민되는 거는 목회자 양심상 하나님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상의 얘기를 하게 돼요. 일상의 얘기를. 대단히 거창한 얘기, 우주적인 얘기, 보편적인 정의, 보편적 정의, 우주적 정의, 큰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작은 정의, 삶에서 정의, 그거를 외면해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요, 결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니느웨가 어디냐, 그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도전을. 나는 싫은데 자꾸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갈등을 나는 어떻게 풀어낼 거냐. 여기에 신자의 갈림길과 선택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또 한 달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곳만 가라고 하지 않고 어느 경우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그런 관계 속의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